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어떤 그 그림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떤 때는 막연하고 그 윤곽도 잘 안 잡힐 때가 있죠. 청소년 때, 청년 때까지도 이 그림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큰 방향만 이렇게 정해놓고 스케치를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그 스케치가 된 다음에는 촘촘히 이렇게 채우는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그림이 조금 더 선명해져 가는 그런 양상을 띠면서 인생이 진행됩니다. 뭐 스토리도 그렇고 드라마도 다 그렇죠. 오늘 그 그림을 그려갈 때 우리에게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욕망을 품으면 이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하고 안 맞아서 그림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될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그것을 이제 걷어내고 또 새롭게 색칠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이 교회였던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의 그 화제가 있었는데, 그 화제가 뭐였냐면 돈 버는 얘기였어요. 지중해 연안에 이제 무역상들이 등장하면서 이곳에서 싼 물건을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팔고, 그 다음에 그쪽에 또 싼 물건을 이쪽에 이제 비싸게 파는, 그래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대부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때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죠. 끼니를 채우는 그 문제,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냥 이렇게 뭐 그렇게 가난하게 지내다가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1년 만에 이제 떼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런 이제 사례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관심으로 들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족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다 이러면서 살았던 자들에게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바람을 집어넣고 해서 나도 언젠가는, 지금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만 나는 언젠가는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1년 정도 그냥 왕창 벌어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멋있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내 인생을 꾸려가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됐고, 그 다음에 구역 모임 할 때마다 그 얘기 있고, 부서별 모임 할 때도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해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것이 돈이든 어떤 출세든 뭐든지 간에 세상에서 뭐가 갑자기 잘 됐다, 뭐가 잘 됐다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관심사가 그걸로 딱 쏠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해요. 그건 보이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안 보이고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가? 뭐 이러면 헷갈리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이 이제 혼란을 겪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야고보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에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은 좀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이 되고 마음에 좀 언짢은 얘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그림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인생이 풍성하게도 안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좀 부담이 되고 언짢게 생각하고 좀 거부하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할 텐데 이거 꼭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라.
신명기 이제 6장에서 들으라 이래가지고 이제 쉐마에 대한 그 유명한 우리 말씀을 알죠.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말을 할 때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오늘은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불편한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 중에 말들 하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면은 많은 이익을 보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지금 내가 말한다. 그 사람들에게 첫째 말하는 게 14절,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게 인생이다. 첫 번째, 너희들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를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다.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줬고 추론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줬죠. 그래서 미래를 짐작하고 또 확률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상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획 세우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을 안 세우고 막 살아가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유리하죠. 일반적으로도 계획을 세우면 뭐가 유리하냐면 내 시간이 지금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가 확인이 돼요. 체크가 돼요. 근데 계획을 안 세우면 내가 지금 시간을 뭐 어떻게 쓰는 건지 그게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 시간인데 시간이 어디로 다 새버리는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구멍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계획을 세우고 지금 준비를 잘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청소년들 공부의 어떤 그런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오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하자 이거는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성실하거나 책임을 잘 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하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은 너희가 모른다. 1년을 살지 6개월을 살지 내일 뭐 가다가 거기서 배가 파손돼 가지고 물건도 다 잃어버리고 생명만 거의 견져가지고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에 잘못이 없으나 그 계획이 절대적인 것처럼 함몰되어지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옳지 않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변수, 그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지난 것밖에 몰라요. 그것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파악은 할 수가 있으나 과거를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손 쓸 수가 없는 곳으로 가버린 겁니다. 미래는 그런 반면에 아직 오지 않고 기회이지만 뭐가 일어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내가 계획을 주도해가지고 내 인생을 짜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인생을 너무 모른다.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고의 변수인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서 많은 환경들도 바꾸고 상황도 바꾸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겠다. 그리고 내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이런 유연성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이것 아니면 나는 안 된다든지 이 계획 나는 이건 죽었다 깨어나든 난 이건 해야 된다든지 하나님의 뜻하고 무관하게 그렇게 마음을 잡고서 그 뜻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걸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도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 잘 살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을 자라가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이 바람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꽂히면서 하나님의 오늘의 인도하심이나 이런 것은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허풍이 들어가면, 그런 욕망이죠, 야망이 들어가면 오늘을 놓치게 돼요. 오늘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것 안 되면은 나는 감사할 수 없다, 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미래를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근데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시대나 점쟁이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가짜입니다. 미래를 모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리고 미래를 모르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사실은 유익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내가 무슨 병이 들리고 무슨 사고를 만나고 누굴 만나서 사기를 당하고 누굴 배신을 당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그러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내가 죽는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 좋겠어요? 못 참습니다. 오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모르게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알겠다고 뭐 이 점쟁이 쫓아다니고 저 점쟁이 또 뭐 또 연초되면 또 뭐 토정 비결 보고 뭐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또 믿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이름 빙자해가지고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고 막 사업이 잘 되겠냐, 결혼하겠냐, 뭐 교회가 부흥하겠냐,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글쎄, 아니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요? 꼭 가르쳐줘야 믿어요?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 신실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가는 게 유익하니까 모르게 하시는 거고, 알았죠? 또 알려주는 거는 알려주는 것이 유익하니까 알려준 게 많아요. 근데 그걸 안 알려준 걸 굳이 알겠다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 성경이나 좀 아세요. 성경이나.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이런 큰 흐름이 있고, 인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너희들 확실한 거라도 먼저 알고 좀 뭘 해라. 확실한 것도 그냥 모르면서 그냥 이 성경 많이 진짜 확실하게 압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뭘 또 다른 특별한 어떤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그럽니까? 알아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분명히 좋은 거 있으면 붙잡지만 약간 좀 나쁜 거 있으면 왜 하나님 그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이러면서 분명히 순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청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안 보여줬고요. 다른 많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었고 위대한 그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생의 그림을 보여준 적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 방향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께 내가 맡겨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원리들이 있으니까 그 원리들을 촘촘히 채우면서 우리의 그림들을 그려나가도록 한 겁니다. 맡기면서. 알려준다고 우리 다 해결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성경도 쓰신 분이고 그 많은 영역이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가 그의 사역,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거죠. 뭐 그분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죠. 근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가는 게 맞는지 유럽으로 가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아시아로 한번 가보자.
아시아로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 통해 가지고 환상에 그게 아니고 이제 빌립보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방향이 이제 틀어지는 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난 모른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데 나 어떻게 갈지 난 모른다. 근데 로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 복음 전하는 게 큰 뜻 있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그 은혜와 상식과 건강한 판단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얽혀요. 그러면서 그림이 그려져요. 거기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이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큰 방향은 맞아요. 큰 방향까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큰 방향 자체를 내가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그려진 적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내 생각대로 안 됐죠. 저도 어떻게 강원도 촌놈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할 줄은 저는 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강원도 두메산골 벗어나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중국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 뭐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확인한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유라 지역에 사시는 거, 그 다음에 유라 소망교회 나오는 것도 예상된 일이 아니었죠. 중요한 일들 예상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나머지 인생이 얼만큼 진행될지를 모르나 과거처럼 예상치 못하게 진행될 것이다. 물론 감은 잡혀. 이제 그림이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그려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뭐 그림 윤곽 스케치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 감을 잡고 오늘을 정확하게 그런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삶을 해석해내고 설명하고 그림을 좀 이렇게 좀 그려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긴 하다. 그렇죠?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점에 누구를 통해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소천해가지고 장례 예식을 언제 드릴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요 기간 동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요 아무것도 모르는 기간 동안에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의 결정적인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끌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요셉이 자기의 얽히고 설킨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형을 만납니다. 그때 형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요셉의 신학이 들어있어요. 섭리신학. 그리고 이때껏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랬던 수많은 사건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 섭리라는 이 열쇠로 푸니까 다 풀리는 거죠. 우리는 지나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거를
고백하고 감사할 때가 많고 놀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준비시키고, 이것 때문에 이걸 아프게 하셨고, 이것 때문에 이걸 낮추시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연단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거기에 또 오랫동안 날 남겨두셨구나, 거기에서 이걸 하시려고. 그러면서 이해가 되면서 그동안에 상처가 됐던 것, 그 다음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막 캐스팅됐던 그런 악역을 맡았던 사람들 있죠? 형들처럼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거죠. 악역을 맡았던 겁니다. 그래서 용서고 뭐고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썼다는데 뭘. 물론 그 형들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요셉이 보복하거나 그럴 입장이지 않습니다. 이게 온전한 용서죠. 뭐 용서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단련되고 여기까지 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데.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섭리가 결정적입니다. 우리는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참 놀라운 거예요. 역사가 토인비도 응전과 도전이라는, 동전과 응전이라는 아주 그냥 그 진짜 대단한 그 역설을 냈죠. 그때 그가 세상 문명이나 세상의 역사들을 이렇게 설명할 때 도전하고 응전하는 역사다, 이틀 갖고 해석을 했는데 대부분 다 풀렸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또 많이 생긴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그 틀과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요, 그때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 그거는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조건을 뛰어넘는다, 그걸 거기에 두면서 이 세계의 역사들을 설명해냅니다. 그 대가가. 그 맞아요. 참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섭리를 아는 거, 이거는 엄청난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인생을 바라보거나 어떤 대응하거나 할 때 섭리를 몰라요. 이거는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실 때 계획을 갖고 계신,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시겠다, 그런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파악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상을 대하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환경을 대할 때 우리는 섭리신앙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반응하게 되고 다르게 대처하게 되죠. 근데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든지 인내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망할 자리에서도 소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심의 성격이 뭐라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관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갖는 게 좋다는 심리적인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최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이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게 이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에 대해서 이 섭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안 풀리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왜 하셨지? 뭔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허락하셨겠지. 아니면 내가 또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거를 또 허용하셨고, 그런 또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거야. 이런 시각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그림을 그려나가시고 나를 쓰실 때,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일들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턱 던져놓고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몇 년 있다 나타나시고 또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이 섭리의 눈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분에게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배제한 겁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될 것 같은 착각,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룬다 한들 오래 못 가든지 이룬다 한들 허망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인생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미래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울 때 요거 꼭 전제로다가 반영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든지 일장 충몽같이 지나갔다든지 이런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그들도 인식하는 겁니다. 인생이 90 산다고 그랬을 때 엄청나게 길게 보여요. 그러나 살아놓고 보면은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너무나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인정을 못해요.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다, 이만큼 많이 썼구나 내 인생,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고요. 마음은 늘 젊어요. 근데 현실은 내가 이미 많이 썼어요. 엄청나게 빨리 지나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때 내가 40인 줄 알았는데 50이고 50인 줄 알았는데 환갑이 돼가고 아유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인정하기가 어려워. 인정하기가. 이거는 저만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도 항상 인정을 안 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나이를 어마어마하게 먹었나 놀래요. 그게 인생이죠. 그 인생 반영해야 된다는 거,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살아갈 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해야 될 게 있는 반면에 오늘 안 하면 영영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야겠다. 그건 어떤 거는 맞아요. 서둘러 가지고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은 어떤 것들은 오늘 해야 될 수 있는 건데, 오늘 하면 더 좋은 건데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들으라 하는 이 사람들 이랬어요.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부자 되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좀 형편이 좀 좋아진 다음에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시시하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가운데서 뭘 봉사를 하고 교회에 뭘 내가 해, 내가 하나님 일을 내가 뭘 해, 남한테 무슨 내가 도움이 돼, 다음에 해야지. 먹고 살만한 다음에 해야 되지. 사업이 풀린 다음에 해야 되지. 돈을 더 많이 번 다음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래서 오늘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여기에 다 소모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다음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하는 게 오늘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 할 수 있는 건데 계속 다음에 해야 되겠다, 미룹니다. 세월은 빠르고 인생은 짧은데 언제 다음입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냥 마음 먹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20분 30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설교를 한 100번도 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 15년 전에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랬죠? 10년 전에도 다음에 해야 한다고 그랬죠? 계속 다음입니다. 시간이 나면, 덜 피곤하면, 덜 바쁘면 그런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끝나요. 인생이 안개가 걷혀요. 임종하는 겁니다. 시간은 봐주지 않아요.
시간은 누구에게 공평하게 주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쓰는 사람의 것입니다. 시간은 세이브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돈처럼 은행에 맡겨주고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안 쓰면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만 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후회하거나 그러는 걸 오늘을 낭비하면 안 돼요. 미래에 뭐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거나 핑계거리를 삼아가지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걸 죄라고 말한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인생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자원함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가장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공동체가 좋고 사람들도 다 좋고 이럴 때는 그런 마음들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늘 그런 상태가 될 수 없어요. 다 어려운 사람들끼리 만나고 상황이 100%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미래 몰라요. 언제 그냥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뭡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는 겁니다. 다음에 때때로 사탄의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큐티하자. 안 어려워요. 그냥 책 다 있어. 그냥 옆에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거 하루에 1440분 중에 그거 한 20분 못 냅니까? 또 미루죠. 지금은 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내가 뭐 눈이 침침해가지고 앞으로 더 침침해져요. 좀 건강해진다면 조금 그런 분들도 있죠. 독특한 경우에 독특한 상황은 제가 예외를 합니다만은 근데 지금이 가장 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보다 젊은 날이 어디 있어요? 청소년들에게는 제가 이 말은 안 해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고 가장 컨디션이 좋고 최적화되어 있어요. 오늘이 그런 것 하기에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힘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함께할 공동체도 있습니다. 함께할 공간도 있습니다. 동력자들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미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의 욕망을 채운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이 문제를 푼 다음에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미루는 것들이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문제를 꼭 풀어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문제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문제를 푸는 것과 이거랑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해야 될 오늘 기회를 준 이것들을 무산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함축해가지고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세월은 안개같이 지나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상황이 인생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뭔가 부름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대안은 이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한다 죽기도 한다 그겁니다.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정말 비명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음의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의 죽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몇 살에 죽는 것도 성경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한 번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어떤 아프거나 그럴 때 몸을 잘 관리해 가지고 잘 고치고 해서
이 땅에서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인생을 잘 살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 우리 왕을 잘 알지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막 울면서 막 하게 되는데 이제 15년을 더 줬죠. 근데 15년을 그렇게 덤으로 받았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에? 얼마나 귀합니까? 죽었다가 산 건데. 그럼 많은 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덤으로 준 인생이야, 정말 잘 살아야지,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 이기적인 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 복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아름다운 삶 또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고 상식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냥 좀 살려줬다고 또 막 오만방자해가지고 또 막 자랑질하고 막 이러다가 15년 안 산 것보다 인생 전체를 토탈 계산할 때 더 인생이 나빠졌어요. 그때 차라리 그냥 갔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그랬다고요. 그의 아들 막 므낫세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막 나쁜 왕들이 아들들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때에 가는 게 가장 내 인생이 좋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가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살려둔 그 때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는 게 그게 인생이다. 그게 가장 잘 사는 거다. 그게 가장 멋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게 불타지 않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화려하고 그 다음에 또 돋보이게 하고 그런 것들을 부러워한 나머지 허탄한 생각을 갖고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소박하고 아름다운 현실을 놓쳐버리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임종 때 딱 쓰면 무엇이 남는지가 딱 가려지는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집은 인생의 집을 집으로 짓고 풀로 짓고 나무로 짓고 이런 건 다 타버린다. 그거는 이제 내 뜻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거 아마 화려하더라도 그건 다 타버린다. 그리고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이건 안 탄다.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한 그 무엇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그 무엇입니다. 그거는 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탈 것과 타지 않을 것을 인생에서 분별해 가지고 집을 지으셔야 돼요. 인생에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탈 거 암만 해봤자 그 소용이 없어요. 그때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분이 내 인생 살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만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엄청나게 최면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 부분이 약해서 허탄한 자랑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보다도 또 뻥이 세고 그냥 그런 민족이 있는데, 제가 갔다 온 중국이었습니다. 얼마나 뻥이 센지 막. 결혼할 때도 남한테 잘 보려고 캐딜락 그런 거 자기가 빌려가지고 한 건데 자기 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해요. 아파트를 막 엄청나게 큰 아파트를 빌려요. 그리고 거기서 막 파티를 막 하고 막 이거 샀다 막 이렇게 자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과도하게 막 파티를 막 얼마쯤 하는지 몰라요. 거창하게. 그거 이제 빚 갚느냐고 이제 그 다 보내요. 인생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생을 그렇게 채우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림이 있고 역할이 있고 쓰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겁니다. 그거 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평가도 하시고 상급도 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 이목 때문에 뭘 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분한테 그분이 뭐 상을 줍니까? 상을 줘도 그게 뭡니까? 가능하면 좋은 인상을 주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방어해야 돼요. 이거는 늘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옳고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시시하게 보이더라도 그분이 시킨 거 하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시시한 게 없어요. 다 귀합니다. 우리나라는 막 굉장히 큰 거 막 이런 거 아니면 다 시시하게 보고 그러죠.
뭐 세상적으로도 뭐 이렇게 좀 폼나게 살고 싶고 이런 게 우리의 유혹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 덧없다는 겁니다. 그 인생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박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감사하면서 은혜 속에서 잘 지내던 이런 사람들이 누가 떼돈을 벌었다 한 달 만에 이 바람이 들어가니까 다른 감사 조건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시시하게 느껴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면서 원망하게 됐죠.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평생 빛을 못 보면서 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또 별거 아닌데 또 대단히 하나님께 쓰여져가지고 굉장히 빛되게 하는 분들도 있으나 그거는 세상에서의 그런 일이고 하나님은 다 똑같다. 그리고 인생 짧기 때문에 완성된 것을 못 보더라도 그걸 한탄하거나 섭섭해하지 말아라. 우리는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한 마디를 책임지는 것이고 징검다리 하나를 놓고 가도 성공해요. 어느 누구도 이 거대한 구속사 속에서 완전한 어떠한 마무리를 하고 간 사람은 없어요. 다 과정이고 한 토막을 감당한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한 토막을 책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빠른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에게 준 역할들을 충실히 하는 것, 오늘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림을 잘 그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헌신을 지연시키는 게 뭡니까? 우리 어떤 헌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바람이 들어가서 그래요. 허탄한 자랑하지 말아라. 허탄한 자랑은 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건 악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이 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시간을 줘야 될 사람이 있고 내 물질의 얼마를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알면서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미루고, 특별히 나는 뭐 이런 시시한 일 안 해. 그리고 내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보란 듯이 난 할 거야. 그렇게 미루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제가 학생 사역할 때 어느 대학생이 백수였어요. 졸업한 뒤에 직업을 잡지 못했어요. 근데 학사의 모임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왜 요새 뭐 바쁘냐, 어떻게 왜 못 나오냐 이랬더니 뭐 제가 리더까지 했는데 직장도 못 잡고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러고, 그래서 직장 다 잡은 다음에 그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직장 잡으면 나온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직장 다 잡은 다음에 나오지 마세요. 우리 모임은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모임이 아니고 다 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기회를 또 잘 또 서로 믿음으로 지켜주면서 버티게 하기 위한 모임이지, 뭐 다 된 다음에 보란듯이 나오는 그런 동창회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나오지 마세요. 후배가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뜨끔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대신해줘서 얼마나 고맙고 시원하든지. 여러분, 교회는 자랑질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제가 깨져요. 교회 본질이 망가져요.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돕고,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다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잘 그 터널을 통과하도록 부축해주고, 그렇게 가는 곳이지, 뭐 다 된 다음에 보란듯이 그때 봉사하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난 그게 난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짜투리 시간을 찌끄기 시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릴 때 최선의 것을 드렸죠.
여러분 시간도 찌꺼기 시간으로도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최선의 시간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때 일찍 주무시고 졸면 안 됩니다. 최고로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저녁서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드릴 때 최고의 양질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뭐 너무나 피곤해서 일상 전체가 그런 사람들은 위로하고 하나님 그거 다 이해하실 거예요.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나무랄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마음을 아파하고 정말 위로의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취미 드리든지 한다든지 봉사를 무슨 취미 활동으로 한다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막연하게 미루지 마세요. 인생 빨리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너 인생 어떻게 시간 어떻게 썼냐, 그 많은 기회들 너한테 맡겨준 것들 어떻게 썼냐 반드시 카운트 할 겁니다.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때 전 매일 미루다가 왔습니다. 인생 잘못 쓴 겁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건강과 그 다음에 그 노후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죠. 여기 이제 부자 되자 이런 얘기도 화두가 되지만 건강과 노후 대책, 특히 노후 대책을 40대부터 막 국민연금 들어가면서 노후 대책 막 세웁니다. 좋은 거예요. 예상하고서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노후 대책을 70살 해도 노후 대책 세운다고 그러고 80살 해도 노후 대책 세운다고 그러고 90대 가지고 이제 곧 떠날 때인데도 노후 대책을 하고 있어요. 노후 대책 하다 가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서 오늘 할 걸 해야 됩니다. 오늘 할 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다 필요로 합니다. 이만큼 필요로 하는 그런 공동체나 집단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쓰기만 한다면 막 엄청난 그 가치를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픈 자도 할 일이 있어요. 힘든 자도 할 일이 있고 아무것도 안 가진 자도 할 일이 있고 세상에서 완전히 뭐 낭패를 보고 실패하고 바닥에 떨어진 자도 교회는 중요하게 할 일이 있어요. 뭐가 다 된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물론 없진 않으나 지금 그런 것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면서 가는 것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달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허탄한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오늘을 버리는,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들으라, 듣기 싫지만 이거 들어야 된다. 인생은 짧다. 그리고 미래 모른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만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오늘을 채워야 된다. 이것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채우는 것이다. 엄청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갖고서 오늘을 또 메고 가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 인생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섭리로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은혜에 반응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이 맡겨진 것들을 또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게끔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준비할 것들을 잘 또 성실하게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례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